7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선포할 때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첫 구절을 읽으면서 시작하고 여러분들이 다음 구절 연결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 여러분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좀 재밌습니다. 제목은 제가 미움을 미워하라 그랬는데 그 재밌으라고 이렇게 지은 거고요. 미움을 미워하라는 그게 꼭 그 핵심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오늘 저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예배의 자세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묵상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영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2019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혹시 인터넷에 찾아서 확인하시려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몰리 그레이라는 여자분이 있는데 이분이 여행을 떠났어요. 근데 여행을 어디로 떠났냐면 필리핀으로 여행을 떠나면서 거기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2019년 12월에 연말이죠. 연말에 이제 필리핀으로 여행을 갔는데 이 여자분이 젊은 분이에요. 29살인데 그 날씨가 더우니까 이 짧은 이제 핫팬츠를 입고 이렇게 애인하고 같이 여행을 가고 있는데 옆에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아마 어디 앉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여자분이 보더니 이렇게 말을 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례지만 그 무릎에 작은 점이 하나 있는데 그 점이 혹시 어렸을 때부터 있으셨던 건가요? 라고 물어보더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무례함이에요. 처음 보는 여자한테. 예, 물론 여자가 물어본 거지만. 그래서 기가 막혀서 아니 잘 모르겠어요. 그랬대요.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보시더니 죄송한데 여행 마치시고 돌아가시면 한번 의사를 찾아보시는 게 어떠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네,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했대요. 그리고 잊어버렸는데 영국에 돌아왔는데 자꾸 그게 신경이 쓰이더라는 거예요. 목욕할 때마다 이렇게 보니까 무릎에 있는 점이. 그래서 아무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싶어서 병원에 딱 갔대요. 병원에 갔더니 뭘까요? 예, 피부암. 예, 피부암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암이 1기래, 1기. 그래서 의사가 그랬대요. 조금만 더 놔둬서 큰일 날 뻔했다고. 예. 그래서 그거를 생판 모르는 분인데 와가지고 그 얘기해 주는 바람에 그 피부암을 치유했다는 그 얘기가 여기 인터넷에 가보면 이게 있어요. 재밌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얘기가 사실은 제가 이게 처음은 아니에요. 한 10년 전에 그 남미 그때 선교사 대회 제가 갔는데 어떤 선교사님 그때 오셨는데 선교사 대회는 의사분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의사 선생님 한 분이 그 선교사님 얼굴에 요만한 점이 하나 있는데 그걸 보시더니 선교사님 이거 좀 아무래도 한번 병원에 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병원에 가봤더니 그 피부암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덕분에 이거 치료하셨다고 수술하셔서 뛰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쉬운데 이게 가만 놔두면 나중에 큰일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피부암으로 우리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작은 거지만 이렇게 사소하게 볼 수가 없는 것들이 그런 건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삶에도 이런 것들이 있죠. 아주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별거 아니니까 그냥 지나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지나치는 것들이 결국엔 주인의 자리를 뺏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죠.
저는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정말 보기에는 작은 것 같고 사소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거를 가만히 놔두면 우리의 본질을 잡아먹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영혼도 그래요, 영혼. 우리 삶 가운데 별것도 아니야.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될 것 같아. 그까짓 거 뭐 그런 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들인데 가만히 놔두면 나중에 우리 영혼을 죽여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미움입니다. 미움. 뭐 제가 뭐 누구를 미워하고 이걸 하는 게 그냥 미움이에요. 미움. 전체적으로. 자, 우리는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들이 있어요. 다.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고. 근데 그 미움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 놀라운 것이요. 이 미움이라는 것이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미움은요. 결국 우리 마음속에 그 어떤 상처, 아픔, 어둠의 그 증거입니다. 증거. 아무리 오래된 상처, 이런 것들을 그냥 가만히 놔두면 결국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삐져나오는 것이죠. 오래된 상처, 우리 안에 있는 고통, 해소되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 크고 자라나서 결국엔 우리 마음을 갉아먹고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미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미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생각합니다. 별거 아니라고. 근데 걱정을 안 하면 안 됩니다. 뭐 당연히 우리가 사람인데 누구를 좀 미워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냥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것이 계속 잠재하게 되면 결국 우리의 삶을 갉아먹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이 언제 더 크게 자라나게 되나요? 특별히 내가 계획하던 일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기대하던 어떤 수확이 내 생각대로 들어오지 않을 때, 갑자기 어떤 시련이 우리 삶에 몰려올 때, 우리가 갑자기 어떤 오해를 받을 때,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는 것 같지 않을 때 우리 안에 이 미움이 자꾸 커지고 맙니다. 그러면서 이게 점점 더 내 마음의 안방 주인이 돼가죠. 우리는 이런 마음의 쓴물을 계속 결국에는 나중에 흘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건 누군가가 결국엔 그것을 또 전염받게 되죠. 요즘 브라질 뉴스하고 한국 뉴스를 보면 차이가 있어요. 브라질 뉴스들은 대부분 범죄 사건들이 많은데 뭐 강도, 살인, 이런 것들 아니면 마약, 밀매, 이런 것들이 대부분인데 한국 뉴스들 한번 보세요. 한국 뉴스를 보면은 폭행, 증오 범죄가 많아요. 증오 범죄. 한국에는 증오 범죄, 그리고 학대, 그리고 성추행,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분노가 많이 쌓이고 마음에 있는 것들이 사회에 있는 그 마음에 있는 그 해소되지 않은 그런 것들이 쌓여서 표출되는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범죄들을 이렇게 보면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맞는데 그 피해자가 이 사람의 분노의 이유는 아니에요. 보면은 엉뚱한 사람한테 튄다는 거죠. 사실 이 사람이 그렇게 미친 짓을 한 것은,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이유는 사실은 여러 가지 요인에서 여기서 폭발해서 엉뚱한 사람이 피해를 보는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당할 만한 잘못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엉뚱한 사람한테 보복하고 엉뚱한 사람한테 풀어내는 것들이 한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에 있는 분노들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악들은 자꾸 또 다른 악을 낳고, 그리고 악은 그 정당한 길을 찾아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사람들에게 퍼진다는 거죠. 악순환이 계속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60년대 유명한 시인 중에 여러분 김수영 씨라는 분을 아십니까? 김수영 씨. 김수영 씨라는 분이 쓰신 시 중에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보면 제가 다 읽진 않겠어서 중간 생략하고 읽는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중간에 여러분 욕설이 조금 있는데 이거 예술적인 표현이니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옹졸하게 분개하고,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년한테 욕을 하고, 옹졸하게 욕을 하고, 한번 정정당당하게 붙잡혀간 소설가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20원을 받으러 3번씩 4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들만 증오하고 있는가? 아무래도 나는 비켜 서 있다. 절정 위에는 서 있지 않고 앞만 해도 조금쯤 옆으로 비켜 서 있다. 그리고 조금쯤 옆에 서 있는 것이 조금쯤 비겁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옹졸하게 반항한다. 이발장이에게, 땅 주인에게는 못하고 이발장이에게, 구청 직원에게는 못하고 동회 직원에게도 못하고 야경꾼에게 20원 때문에, 10원 때문에, 1원 때문에 우습지 않으냐, 1원 때문에. 모래야 나는 얼만큼 작으냐,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만큼 적으냐, 정말 얼만큼 적으냐. 이런 시입니다. 여러분 들으시면서 느낌이 오십니까?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시의 핵심이 우리 안에 담겨있는 이 분노들이 결국은 엉뚱한 데에서 엉뚱한 것들에게 표출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래서 나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나의 한심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나 자신의 좌절하고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악순환으로 연결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제요? 내 안에 미움이 가득한데 그것을 바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죠. 시인은 신앙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죠. 그냥 우리의 한심함을 적었습니다. 우리의 비겁함을 적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인은 달라야 되겠죠. 우리 안에 분노가 있다면, 우리 안에 미움이 있다면 바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마음에 담고 있는 미움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있는 미움이 무엇인가를 한번 묵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그걸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 미워하지 마세요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미움이 과연 어디서 비롯된 건가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자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불만, 화, 해결되지 않는 걱정, 두려움.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요,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갉아먹혀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예배에 나옵니다. 우리가 예배 나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다른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전 절대 여러분들이 뭐 셀폰을 만지고 주보를 만지고, 저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만지셔도 돼요. 그건 문제도 아니에요.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여기 앉아 계신데 마음속에 간직하면 안 되는 것을 간직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여러분들 미움을 가지고 있고, 증오를 가지고 있고,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절대 맛볼 수 없다는 겁니다. 예배에 나와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7절, 8절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7절, 8절에 보면 새 계명이 있다고 해요. 근데 7절에는 새 계명인데 이것이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새 계명은 새 계명인데 우리가 아는 거라는 거죠.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구약의 십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근데 다시 새 계명을 쓴다고 그래요. 근데 이 새 계명은 새로운 거라고 얘기해요. 이게 뭘까요? 이건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7절은 십계명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 아는 거죠. 그것이 새 계명이 더 이상 아닌 것은 예수님의 새 계명이 왔기 때문입니다. 8절이에요. 그럼 8절에 온 이 새 계명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서는 십계명이 새 계명이라고 하는데, 그럼 신약에서 사랑하라가 새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구약에서는 사랑하라는 말씀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구약에서도 사랑하란 말이 있나요, 없나요? 구약의 계명에도 있죠. 당연히 있죠. 여러분 신명기 같은 데 보세요. 신명기 15장에도 7절 8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며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예.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이웃들을. 그죠?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가 잠깐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많은 분들이 구약과 신약을 나눌 때 어떻게 말씀하시죠? 구약은 율법 시대. 그죠? 그리고 신약은 뭐라고 그러죠? 은혜 시대. 그렇죠. 할렐루야. 예. 자, 근데 맞아요. 저도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저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이거 하나는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죠. 그게 뭐죠? 그러면 지금은 은혜 시대고 그때는 무슨 시대라고요? 율법 시대라고 했잖아요. 그럼 율법 시대에는 은혜가 없었을까요? 있죠. 그죠? 예. 왜냐면 그때 율법으로 지켜야 되는 거 아시죠? 하지만 율법을 우리가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집니까? 안 거룩해집니까? 거룩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걸로 인정을 해주시는 거지.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지. 근데 그 인정하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라는 거예요. 구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처럼 구약과 신약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 담겨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본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구약이나 신약이나 사랑이 있어요. 자, 근데 왜 신약에 와서 새 계명이라고 하냐 이거예요. 사랑하라를. 왜 지금 와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해요. 이게 조금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왜 새 계명이라고 하냐?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새 계명 말씀하실 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러죠?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러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냥 솔직하시면 됩니다.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안 가능해요. 예, 감사합니다. 솔직하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안 가능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낮게 평가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가능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세한 제가 디테일 들어가지 않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안에 분이 일어나고 걱정이 일어나고 불만 불평이 일어난 가장 큰 이유는요, 사실은 내 안에 내가 용서가 안 돼서 그래요. 사실은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많아서 그래요. 예. 내 자신도 우리는 용서를 못하는 그런 못난 존재들인데 우리가 뭘 내 자신 내 몸처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 여러분들이 질문하실 수 있죠. 그럼 예수님은 왜 우리한테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자,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이게 새 계명이라고 그랬죠? 왜 새 계명이라고 그랬을까요? 구약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친절을 베풀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 선행을 하는 것이 사랑을 베푸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고요? 가능하지 않죠. 근데 왜 이것이 새 계명이 됐습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에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이 계명이 된 것입니다. 내가 가능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와서 사랑하라는 이 새로운 계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왜 미움과 관련이 있는가? 자,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 어린아이들도 외우는 구절이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어떻다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들로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저게 절대 이단 아닙니다. 분명히 이해하세요. 여러분, 야고보서의 행함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맡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께 순종해 나갈 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행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하면은 사람이 어떻게 되죠? 그럼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대부분 분주하게 일하는 분들이 교만한 분들이 많아요. 죄송하지만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만 시켜서 하시는 건 모르겠는데, 그분이 오지랖이 넓어서 열심히 일하면은 그분은 점점 날마다 교만해집니다. 왜요? 그분 마음에 뭐가 있어요? 나 아니면 이 교회는 안 돌아가.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이번 주에 다시 한번 깨달은 게 그거예요. 제가 이번에 아프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내가 왜 봉의치료교회 담임도 아닌데 이렇게 오지랖을 떠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열심히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저에게 주신 사역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아닙니까? 맞죠? 저는 그거는 완전히 지금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여쭤보시죠. 너는 지금 뭘 하고 있니? 그래서 제일 먼저 뭘 말씀하신 거였어요? 딴짓 하지 말고 빨리 가서 진료 좀 받아. 네 몸이 지금 제일 성치 않아. 그게 제일 중요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기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저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네가 무슨 봉의치료 교회를 그런다고 성도 한 명이라도 더 늘어날 것 같아? 까불지 말고 가서 네 몸이나 관리해. 그게 제가 들은 음성이에요. 그게 제가 고백합니다. 제가 교만했어요. 한인제일 침례교회도 막 기도해 하려고 그러고 막 새벽 막 내가 막 해가지고 어떻게 그냥 도와드린다고. 교만이었어요. 교만. 하나님은 시키지도 않은 걸 제가 했어요. 그것도 뭐 새벽 기도 안 하라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실 분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 하실 때가 되면 하시는 거고. 근데 여러분, 우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맡긴 걸 하셔야, 그게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이루어져야 그게 참된 하나님의 열매라는 겁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일이 진행이 될 때. 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우리들이 예배를 몇 번을 드렸습니까? 우리 삶에 수만 번, 수십만 번 드렸는데 그 중에 몇 번이나 주님 앞에 나오셔서 내 삶에 있는 모든 분노와 증오와 미움을 내려놓고 주님 다 가져가십시오. 내 자식 때문에 속상한 거 이젠 더 이상 내가 내 자식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모든 계획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더 이상 우리 집사람하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더 이상 우리 집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걸 다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내 사업을, 내 다음 주 당장 어떻게 이 사업을 이뤄가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모든 분노, 근심 다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다 가져가십시오. 몇 번이나 우리가 주님 앞에 이것을 내려놓고 예배드렸는가? 우리 안에 계속 우리 미움을 계속 간직하고, 그리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생각만 가지고 여기 앉아가 주님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주세요. 아직도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핸들링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오른쪽으로 갈 테니까 주님도 오른쪽으로 오세요. 이렇게 몇 번 예배드렸는가?
근데 그렇게 예배 드릴 때 참빛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지 못한다는 걸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새 계명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걸 내려놔야 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9절에서 11절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직도 많은 교회들이 이 9절을 읽으면서 이 얘기를, 여러분 형제 미워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십시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전부 율법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랑해요? 교회에 같이 예배 드리면서도 같은 여기 예배당에 앉아있으면 서로 미워하는데, 그러니 그 예배가 꽝이지. 못하는 거 듣고 가니까. 그럼 목사님은 여기서 소리만 지르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세요. 알았죠? 네. 그 다음 주 또 와.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느냐, 그걸 한번 들여다보라는 거. 왜 그게 거기 있느냐, 그 어둠에 계속 거기 있겠냐, 네가 구원받은 자로서 빛으로 나오겠느냐, 아니면 어둠 속에 있겠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문제는 그 형제, 미워하는 형제가 문제가 아니라 네 마음속에 있는 미움이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재미있는 뮤직비디오를 봤어요. 뮤직비디오 뭔지 아시죠? 음악이 나오면서 가수가 막 노래 부르면서 뮤직비디오. 근데 그 뮤직비디오가 어떤 뮤직비디오냐면 어떤 여자가 막 즐거운 노래를 막 불러요. 근데 막 길에 막 꽃이 막 피고 막 풍선이 날아다니고 막 강아지들이 뛰어놀고 토끼들이 막 뛰어놀아요. 막 그러면서 가요. 근데 노래 가사가 뭐냐면 지금 애인 만나러 가는 거예요. 예. 애인 만나러 가는데 모든 게 다 아름다워. 막 색깔이 막 무지개 색깔이. 그러다 갑자기 전화가 딱 와. 노래 한참 부르다가 그러더니 오늘 못 나간대. 애인이. 딱 그러니까 갑자기 화면이 싹 바뀌었는데 자기가 어디 서 있냐니까 막 개똥 막 옆에 막 자동차 사고나 있고 막. 이게 뭐예요? 우리 마음에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면 모든 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형제들을 자꾸 미워하고 형제들 욕하고 싫은 게 자꾸 왜 보여요? 우리 안에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나오면서도 그걸 붙들고 있다는 거, 걱정, 근심. 지금도 여기 앉아서 내일 어떻게 가게를 일어나갈지 그거 걱정하고 앉아있으니까. 근데 그걸 한번 주님께 맡겨보라는 거죠.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 어떤 기적? 사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그 어둠을 바라보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직도 어둠 안에 있겠느냐, 아니면 참 빛을 받겠느냐. 우리에겐 선택이 두 개밖에 없어요. 참 빛을 받으면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계속 지금 이 모양 이대로 그냥 가든지. 수십 번, 수백만 번 여러분 예배 드려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열심히 막 이렇게 막 전하는데 막 많은 분들이 은혜 받고 있는데, 엉뚱한 것만 기억하시는 거 있어요. 어저께 그 목사 말씀인데 거기서 그렇게 무슨 얘기하는데 되게 웃겼어.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어요. 은혜 받은 얘기 남들 다 하고 있는데. 왜 그래요? 마음을 열지 못하는 거예요.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확 변화시켜주면 좋겠죠. 자동으로. 내가 마음 열지 않아도. 근데 여러분, 우리 영혼은 그렇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 다 알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이 첫 단추는 풀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막 문 박차고 들어오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 문 열어라. 좋은 말 할 때. 이제 내가 네 인생을 내가 조정해 줄게. 문 좀 열어라,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걱정하시고 계시면, 뭐 때문에 화가 나 있으세요? 주님 앞에 내려놓자는 것이죠. 물론 성령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그냥 갑자기 막 쓰러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12, 13,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보시면 12, 13절 하고요. 14절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12, 13절이 14절에 다시 리핏되는 거예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12, 13절을 14절이 강조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자, 근데 여기서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자, 여기에 누가 나오죠? 자녀들이 나오죠. 두 번째 누가 나와요? 아비들이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 누가 나와요? 청년들이 나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처음에 자녀들이 누굴까요? 자녀들은 믿음의 첫 걸음을 걷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이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자녀들아, 뭐를 기억하라고요? 너희가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에게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예배 나오시면서 여기 앉으셔가지고 일주일에 자기 삶을 돌아보고 나 정말 일주일 동안 거지같이 살았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받으실까? 받으신다고요. 용서하셨다고요. 정신 차리시라고요. 주님 앞에 나와서 아직도 나는 더럽고, 맞아요, 더러운 거. 하지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그보다 더 더러운 거 아세요. 네. 그거 아시고 우리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믿고 나오라는 겁니다. 자녀들아,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두 번째 뭐라고 그래요? 아비들아. 아비들은 뭐예요? 아비들은 이제 믿음의 길을 많이 좀 걸은 자들.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태초부터 있는 자를 만났다. 창조주를 만났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아버지와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동행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가정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가게가 안 되고 오늘은 나가서 한잔 해야 되겠다. 그러지 말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주님 손 붙잡고 주님 어떻게 합니까? 울으라는 거예요. 거기서 찬양 부르면서 주님 손 붙잡아 보라는 거죠. 그게 우리 신앙인의 권리라는 거예요. 아비들아, 아버지와 동행하라, 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청년들아 그래. 청년들이 뭐예요? 자녀들아, 아비들아, 갑자기 청년 떨어지네. 아니에요. 청년은 뭐예요? 여러분, 교회에 누가 많아야 교회가 돼요? 청년들이 많아야 돼요. 예. 우리 어른들은 기도하고, 일은 청년들이 해야죠. 그죠? 예. 청년들은 뭘 상징합니까? 일할 수 있는 자들. 뭐라고 그래요? 말씀으로 너희들이 흉악한 자를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으로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게 뭡니까? 자, 여기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나가서 이제 승리하십시오. 흉악한 자를 이기십시오. 명령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삶에 이러지 승리를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죠. 복음을 어떻게 전하지? 전도를 어떻게 배워야 되나? 그러면요, 한두 끝도 없어요. 다 우리는 인간의 방법으로 해야 돼요. 그게 아니고 진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서 그걸 내가 참지 못해서 막 떠들고 다니는 그게 복음 전파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정말 복음 전파고 그게 정말 승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일어나야 참 신앙인이고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오늘 제가 뭘 얘기하니까 미움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왔는데 아직도 내 안에 미움이 있다면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있고 누군가를 향한 증오가 있고 아직도 내 안에 화가 있다면 그걸 주님 앞에 정말 목숨 걸고 내려놓는 연습을 좀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거기서부터 우리의 영적인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헛된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여기 세상에서 주워온 쓸데없는 것들 여기까지 끌고 들어오지 마세요. 뭘 하셔도 상관없어요. 주무셔도 괜찮아요. 정말 차라리 주님 안에서 편해서 은혜 가운데 주무시면 푹 주무세요. 설교가 재미없어서. 근데 진짜로 마음 꼭 닫고 꽁 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걸 내려놓으실 때부터 우리의 영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면서 날마다 성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늘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이제 변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오늘 함께 기도할게요. 앉아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려놓고 싶습니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내 안에 있는 미움, 분노, 걱정 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주님, 아직도 내가 이것들의 주인이 되고 있고 아직도 내가 이것들을 붙들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안에서 내가 어떻게 무슨 해결책을 찾아야 될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이 다 거짓된 것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내려놓길 소원합니다. 내 사업 다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 자녀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남편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아내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건강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신앙,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 오히려 방해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이 지금도 저를 한없이 기뻐하시고 저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주님, 당신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열매 맺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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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약한 자를 살려주시고 주여, 제 앞에 온전히 참고 되게 하시고 사랑해 주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너무도 마음을 내려놓지 못함을 답답하게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한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직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한 톨도 내려놓지 못하는 저희들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자녀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고 사업도 주님 은혜 누리라고 주신 것이고 가정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으라고 주신 건데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을 핸들링 해나가고 고집 피우다가 결국엔 다 망가뜨렸습니다. 내 자녀도 사업도
가정도 주님 다시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다 가져가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면 되는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순종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누려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버지 누리고 저희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열매 맺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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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마지막으로 그 사랑 함께 우리 찬양 드리시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역사하심이 날마다 주님을 나의 주인 삼아 나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정 위해, 자녀들 위해, 사업 위해, 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